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을 이렇게 경험을 조금 했는데, 대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들은 소를 키우고 또 일하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소는 봄철이 되면은 그 쟁기를 가지고 논이나 밭을 갈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그 소의 이 등에는 멍에를 메고 이제 밭을 갈게 됩니다. 멍에를 맨 소는 아무 소나 하는 게 아니고 길들인 소라야만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가 멍에를 메고 들여 나가면 이제 농부가 그 쟁기를 이렇게 가지고 땅을 갈게 되는데, 그 굳어있는 땅이 쟁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파올려지면서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데, 그것을 이 소는 온 몸으로 이제 쟁기를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가 막 힘을 쓸 때 보면은 그 소의 목 덩어리에 올려 있는 멍에가 이렇게 막 뒤로 이게 눌려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소의 거죽이 막 겹쳐지면서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소가 한 도랑을 갔다가 다시 도랑으로 돌아올 때 보면은 이 막 소가 코에서 그냥 흰 김을 내뿜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허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그 소요양간에 소가 이렇게 있는데, 소가 신음을 해요. 막 소가 거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에게 그 힘들게 일한 그 소를 이제 먹이를 줄 때에 쇠죽을 써가지고 그 볕단이나 이런 걸 자르고 거기에 이제 그 겨울 그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섞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주면은 소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다음 날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 멍에가 쉬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주님은 그 멍에를 쉽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멍에는 왜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이 멍에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모든 일체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멍에를 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멍에를 메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런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나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인정이나 혈연이나 우리 어떤 그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때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하면은 엄청난 이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쉽고 가벼운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때로는 내 멍에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 사이의 갈등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멍에와 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은 모세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모세 십계명 말고도 율법에 의하면은 613가지의 이런 계율이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계율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했고 지키는 모양새를 나타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범했으면서도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의무 때문에, 율법에 대한 무거운 이 멍에 때문에 때로는 외식을 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본능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멍에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그 율법의 멍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려고 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오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것은 은혜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율법의 멍에나 신앙생활의 멍에와 짐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주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우리의 멍에가 무거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멍에가 무거울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짐이 아닙니다. 없는 짐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은 내가 만든 짐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특별히 욕심이 만들어낸 이 무거운 이 짐, 이 무거운 멍에, 우리가 가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한 것처럼 사실은 많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는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하와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본 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니까 남편도 그걸 받아먹고 하나님의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들은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그
죄를 구성케 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잉태할 때에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탐심, 탐욕.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의 멍에가 무거운가 하면은 그 멍에를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방법, 자기의 노력으로 그 멍에나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걸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멍에를 벗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종교와 윤리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그 드리워진 그 멍에를 벗어보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나 종교행위를 가지고는 멍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늪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이 멍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몰라도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혼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원치 않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불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불신앙이 그러한 마음조차 열리지 않는 것.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 사실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은 문제는 너무도 쉽게 해결이 되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주님처럼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예수 믿는 그 궁극적인 그 처소는 뭔가 하면 쉼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편안한 자, 쉴식자,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이라 그러면은 편하게 쉰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냥 어떤 아주 다이나믹한 이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상과는 전혀 다른, 그냥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1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는,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과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안식입니다. 하늘의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니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직장이나 사업 전선에서 생활하다가 주일날은 다른 사람들은 그때 쉬고 여가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육체가 너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육체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육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곤하면 육체도 쉬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일을 해야 건강하고 긴장도 되고 우리 삶의 어떤 그 생활의 에너지가 거의 발생하는 것이지,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그냥 쉬어 있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아무리 육체가 편안하게 쉬어 있어도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은 좌불안석이 되고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참된 쉼이요 안식인데, 그것은 누구만이 줄 수가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 마음의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냥 쉬기만 하고 운동하러 나갑니까? 시합하러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육체적인 훈련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경기에 임할 때에 그 결과로, 훈련된 결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인데, 이 포드 자동차 회사 초창기에 공장에서 이 전기가 나갔습니다. 발전기가 그냥 이렇게 수급이 됐어요. 그때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렇게 초기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 회사 안에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 발전기에 대한 전문 기사를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전기 기사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만한 그 손가방에서 작은 망치를 하나 꺼내가지고 발전기 앞에서 툭툭 하고 두드렸어요. 또 옆에 가서도 발전기를 툭툭 두드렸어요. 또 뒤쪽에 가가지고 어느 부분을 툭툭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 정말 실제로 돌려보니까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공장에서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돌아간 기사 그 회사에서 이 포드 자동차 회사 앞으로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청구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1만 불의
그 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서였어요. 지금도 1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1만 불은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아무리 봐도 그때 그 일하는 것이라는 별게 아닌데 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다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회신을 하기를 당신이 생각해도 망치 하나로 몇 군데 두들기고 나서 1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렇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걸 받고 또 다른 문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두들기면서 일한 공임 10달러. 어디를 두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린 것은 그것은 그냥 10달러면 되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아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에 속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값을 포함해 가지고 1만 달란트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포드 회사에서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1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문제 부닥쳐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망치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것을 두드려야 할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면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성도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인생의 1대1로 맞춤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멍에를 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주님께서 이 멍에를 맬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멍에를 매실 때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김성수 목사는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닭살이 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모임에 이런 총회 있는 분인데, 목사님들 나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웃어요. 그렇게 말하면 웃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예수님은 그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어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겸손과 피하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겸손한 분입니다. 또 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품성을 가리켜서 그걸 온유라고 하는 말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좋고 빨리 달리고 그런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럼 말에 재갈을 물려서 이렇게 말을 의거하게 되면은 말이 사람의 말을 따라 고분고분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길들여진 말과 같이 그 순종하는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었고 능력자였지만은 온유와 겸손과 비하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였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내정 모세는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그것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는 주님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무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멍에가 무겁다 어쩌다 말하지만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가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정말 이런 짐을 내가 좀 벗어버리면 어쩌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좀 덜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동석교회를 목회하는 것이냐,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면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걸어온 이 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고,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받은 직분과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 나는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별 볼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이 일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에 안전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서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에 바쳐 있었던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멍에가 가벼워질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주님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